반갑습니다. 진짜 영성 공부, 복음으로 사는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장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면 성장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제 진흙으로 빚으셔서 우리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온 세상이 이렇게 성장하도록, 그렇게 그 하나님의 원리로 우리를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은 여러분, 우리들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지식도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보는 것, 또 듣는 것, 그리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성장하게 되죠. 학력하고도 상관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식의 영역에서도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지혜의 영역도 여러분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미숙해서 문제를 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 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지혜롭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이 성장하고 변화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짐승도 성장하고요, 식물도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요, 성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존 웨스트호프 3세라고 하는 그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 발달 단계를 4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경험하는 그 단계를 이 경험적 단계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들이 교회라고 하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맨 뒷자리에 앉는 거와 비슷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초보적인 그런 예수님을 믿는 단계로 나아가서 그들이 예배는 이런 거구나, 교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또 이런 이야기를 듣는구나, 또 이런 말씀을 하는구나, 그런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경험을 하는 그 단계가 첫 번째 경험의 단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단계로는 우리들이 귀속적 단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와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나를 환영도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알아봐 인정도 해주고, 오셨냐고,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가대 그 찬양을 듣고 찬송가를 들으면 마음이 왠지 평안한 것 같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쁘지 않은 것을 경험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목사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맨 뒷자리에 앉다가 조금씩 앞자리로 오는 단계, 그 단계를 존 웨스트호프는 귀속적 단계다 그랬습니다. 이 귀속적 단계에서 사람들은 교인들의 그 공동체 모임이라 그러죠. 그 성가대라든지 아니면 봉사라든지 아니면 속회, 소그룹 혹은 구역 모임, 이런 데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봉사를 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또 교사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이 단계를 귀속적 단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막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희한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알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사람이 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맨 처음에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참 좋았는데,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좋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이 회의가 들 적도 있고요. 또 교회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나를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다가 일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회장님이 나만 자꾸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그러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에 회의를 또 가지기도 하죠.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질문을 하게 되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가? 이렇게 봉사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면 목사님이 시켰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이성적인 그 질문의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호프는 이 세 번째 오는 단계를 뭐라 그러냐면 이성적 단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성적 단계에서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어른들은 거기에서 때로는 이 실망하기도 하고 또 시험 들기도 하고 그리고 주저앉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그들의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시험이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 주시고 그리고는 여러분 그분의 손이 되어 주시고 발이 되어 주시고 좋은 동력자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냐고 이틀을 밤을 새면은요 반드시 이틀은 또다시 잠을 자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열심히 하다 보면 한쪽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 인간인지라 오늘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그분을 잘 도와주시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일이 점점 나에게 이렇게 무거워지고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어느 회장님에게 그룹의 회장님에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맡기면은 일이 되어지니까 급한 일이 생기면 먼저 여러분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과부하가 걸리면은 내가 시험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못하는 것은 또 사양을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또 여러분이 이렇게 부탁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시면은 그것도 또한 이 이성적인 단계에서 우리들에게 오는 시험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시 바랍니다. 아무튼 이 존 웨스트호프는 우리의 신앙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성적 단계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이성적으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가? 내가 정말 거듭났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서 점검해 보면서 그 다음 단계가 우리들에게 고백적이라고 하는 단계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기를 시작하게 되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육신도 하나님은 자라게 만드셨고요. 우리들의 지혜도 하나님은 자라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자라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렇게 하면 성장해. 우리가 하나님은 성장하도록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가에 관한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근심하고 있고 그를 염려하고 있는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옥중에서 복음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일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바울은 그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제일 먼저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요 너희의 삶을 구원하는 그 구세주로 너희가 영접하였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라. 그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에게 막 울었을 때 누군가 젖을 탁 물려주는 그분이 엄마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경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받은 사랑,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들이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출생한 지 19개월 만에 어려서 열병을 앓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되죠. 그랬던 그분이었는데 그분이요 훗날에는 이 작가로 또 교육가로 그리고 지식인으로 인권운동가로 사회복지사로 일생 동안 농아와 맹인을 도우면서 사는 아주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도 잘할 수 없는 그런 삼중고의 삶을 겪었던 그의 삶이지만 그는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리고 여류 작가까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아주 기적과 같은 사람이다, 기적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그렇게 기적과 같이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셀리반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선생님을 만났지만 그 세상적인 교육으로 여러분 그 삶이 그렇게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실망 가운데 있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에게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이까짓 게 무엇이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 내가 회사에서 진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진급을 해서 막 좋아가지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이 여러분 지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늘 그의 삶이 이 진급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성공해서 돈을 번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조차도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집이 지옥과 같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다 그러면 그에게 좌절과 절망이 되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오늘 이 헬렌 켈러가 지식 때문에 그가 기적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건 정말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가 훗날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게 바로 그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고 그의 삶을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훗날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배운 것 중에 최대의 소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배운 것 중에 최대의 소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어디서 자유를 주었습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정말 장애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컴플렉스에서, 그리고 또 볼 수 없는 그 좌절에서, 들을 수 없는 그 절망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처에서 여러분 그의 삶이 얽매여 있었던 거예요.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자유케 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이런 귀한 고백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무엇인가의 노예로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덜 좋은 것들, 무가치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장 좋은 복음,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받질 못하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오늘 그들은 자신의 삶의 환경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 그가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이렇게 정말 좌절의 사람, 절망의 사람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의 삶은 자유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노예 속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니 진리를 알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변함없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진리가 아닌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세상의 지식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명예일 수 있고요. 어쩌면 세상의 여러분 돈일 수도 있고, 어쩌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영원할 것처럼, 그리고 그 돈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의 지식이 영원할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명예와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는 적이 많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조금 있으면 금방 변합니다. 나에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돈이라고 하는 거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것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권력이요, 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때라고 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것도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마치 우리들의 건강과 같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짓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변함없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 능력을 성경은 진리라 그러고요.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의 환경에 상관없이요, 삶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바로 그런 증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배운 것 중에 최대의 소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자유를 주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무엇인가 노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없다라, 보이지 않는다라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맨 먼저 진흙으로 빚으셨죠. 진흙으로 빚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사람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육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진흙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뼈도 생기게 되었고, 힘줄도 생기게 되었고, 근육도 생기게 되고, 오장육부도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에다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까지는 보이지만 영혼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오히려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세상을 보면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조금 있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매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짜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매를 맞고 들어가 있는 그런 현실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현실이고 염려스러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오히려 밖에서 그를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세상 거짓 진리보다도 더 큰 그 참된 진리,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요, 그 안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경험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헬렌 켈러처럼 여러분 자유케 될 것입니다. 반면에 히틀러, 여러분 히틀러 잘 아시죠? 이 히틀러는요, 헬렌 켈러가 살던 그 시기, 헬렌 켈러는 1880년부터 1966년까지 살았는데요, 그 사이 히틀러는 9년 뒤에 태어나게 됩니다. 1889년에 그는 태어났다가 1945년에 그는 56세로 생을 마치게 되죠. 그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세계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이 세계전쟁을 일으켰던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는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은 사랑을 받은 사람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여러분 극대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독일의 나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이 독일의 열렬한 그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후 패망하여서는 1945년 4월에 그는 음독 자살함으로 그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는요, 50세가 된 그 아버지와 또 그보다 24살이 적은 그 아버지의 사촌 여동생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사생아입니다. 아버지의 성을 그는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따를 수가 없었기에 그 어머니의 성을 사용하다가 1876년 히틀러로 성을 그가 바꾸게 됩니다. 어릴 때 그는 아버지에게 미움도 많이 받고 그리고 매도 많이 맞았다 그러면서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 이 폭군인 남편에게 이 많은 구박을 받았고요. 어머니도 심한 학대를 받았던 그런 가정에서 그가 자라났습니다. 이 캐롤린 엘리아 셰프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어린 그 히틀러가 그 아버지의 폭력에 이제 어떻게 대응했나, 그 폭력을 당하면서 그가 아버지에게 반응했던 그런 모습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 아돌프 히틀러가 아버지에게 그 폭행을 당하면서 했던 그런 말들이 기억나게 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파도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참고 있는 것은 용감하다는 증거다. 나는 아버지가 몽둥이로 매를 때리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매의 숫자만 세는 연습을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아주 독하게 그 아버지의 폭행에 그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독을 품었던 그의 삶은 결국 어릴 때 받았던 이 고통을 전 국민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그대로 물려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히틀러가 여러분 그렇게 폭행을 받으면서도 그의 삶 가운데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길도 많이 있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은 좋은 은사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번 연설을 하면은요, 군중들이 흥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논리적인 그런 이 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설득력이 있었고 대중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감각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가 성장해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오늘 기존의 정치가 무능하다라고 하는 부정의 전략을 통해서 또 세계 1차 대전에서 패했던 그 을분을 갖다가 집약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이라든지 사회적인 불안이라든지 이와 같은 대중들의 그 불안을 이렇게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선동을 하는 거죠. 선동을 하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이 자기 쪽으로 흥분을 시켜가지고는 이 부정의 전략이라고 그러죠. 네거티브한 그런 우리가 마치 이 선거할 때 그 사람 나쁜 점을 자꾸 드러냄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내 팀으로 내 편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전략입니다. 네거티브 전략이죠. 이런 부정의 전략을 통해서 그는 권력을 쟁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세계 2차 대전을 그가 일으키게 됩니다. 비밀스러운 국가 학살 정책을 그가 취하게 되고요. 유대인들은 조직적으로 학살하고요. 그리고 최초로 독가스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이제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요. 집단으로 총살할 뿐만 아니라 생체 실험까지 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을 패망으로 이끌면서 그는 이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 똑같이 살았는데, 똑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헬렌 켈러는 19개월부터 여러분 그가 그런 장애인이었지만은 그런 위대한 기적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반면에 부모의 그 폭행 가운데 어려운 시절을 자랐지만은
여러분, 그 악을 세상으로 몰아서 다시 토해 다른 사람에게 악을 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음독 자살하는 한 사람의 인생, 너무나도 여러분 다른 결과를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그들의 삶을 이렇게 가르게 만들었던 그 사이가 뭐죠? 오늘 헬렌 켈러의 얘기처럼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자라나는 길이 있습니다. 자라나기 위해서 제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늘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랑을 받으면은요 삶이 달라지는 것과 똑같은 논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 오늘 그렇게 바울 사도는 영적 성장의 그 첫 번째 원리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뿌리를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은 receive, 마치 배구를 할 때 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rooted in him, 뿌리를 이렇게 밑으로 박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 믿음 안에 이 믿음의 뿌리를 이렇게 박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떻게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금방 강한 바람만 와도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강한 태풍, 이 매미가 왔던 적이 있었죠. 그랬는데 그 매미가 왔을 때에 그 뿌리가 얕은 나무들은 송두리째 뽑혔습니다. 아파트의 유리창들은요, 여러분 단단하게 이렇게 죄어져 있지 않고 틈이 있었던 유리창들은 흔들려가지고 이제 그것이 떨어져서 아주 그 아파트 밑에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큰 위험을 주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다음에는 깊은 뿌리를 내려야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이제 광산이라고 하는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산이 그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금이 나오는 아주 금맥을 가진 그런 광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땅에서 많은 이 금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땅을 파고 팠는데, 금맥이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아무리 파도 그가 금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땅이 금이 나오는 땅이 아닌가 보구나, 그리고 나머지 금들은 다 파갔구나, 그렇게 하고는 실망해서는 결국 그 땅을 헐값으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요, 그것을 가지고서 이 땅을 팠더니 그 젊은이가 자기가 팠던 그 땅에서 3m를 더 들어갔는데 거기서 금의 광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너무너무 후회했습니다. 내가 3m만 더 팠으면 됐는데 그 3m를 더 파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 그 보화를 다 통째로 날려버렸다라고 하는 그것에 의하여서 그는 너무나도 실망이 왔고, 그리고 큰 인생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보험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그는 보험을 열심히 팔기를 시작합니다. 1년 만에 그는 보험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보험을 팔아도 그렇게 많이 팔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1년 만에 보험왕이 될 수 있냐고 그에게 인터뷰하였을 때, 그는 자신의 그 광맥의 체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3m만 더 가려고 하는 그 노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험을 팔러 갔지만
그 사람이 완강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보험을 팔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그 사람이 했던 거에 3m를 더 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미 그 사람은 거의 다가 보험을 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앞에서 넘어져서 돌아갔기 때문에 그에게 보험을 팔지 못했는데 이 젊은이가 갔을 때는 그 보험을 3m 더 갔더니 팔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는 금맥은 잃었지만은 인생의 큰 경험 3m만 더 파자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인생에 그의 삶에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종을 할 때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임종 아시죠? 이렇게 우리들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마지막 그 순간, 그 임종을 바로 앞두고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서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걸. 둘째는 내가 공부 조금 더 많이 할 걸. 셋째는 내가 명예 좀 더 많이 얻을 걸. 이런 것들을 후회하는 사람은 여러분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후회하냐? 첫째로는 좀 더 사랑할 걸.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인내할 걸. 그때 내가 조금 더 인내했어야 되는데, 그 말 내가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말 했던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늘 맺혔던 겁니다. 그래서는 용서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에 너무 많이 머무르는 그런 시간을 보냈고, 허송세월 보냈던 그런 시절을 그가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더 베풀 걸. 그때는 그 10,000원, 그 몇천 원, 그냥 그거 먹고 싶다 그랬을 때 그거 사주면 될 텐데, 그때는 왜 그렇게 몇천 원 그게 아까웠는지, 그 10,000원 하나가 아까워서 그것을 베풀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임종할 때 이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수님 잘 믿어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세상 안에서도 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잘 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조금 더, 3m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아내 3m 더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남편 3m 더 사랑하시고요. 자녀들 3m 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 이 3m 더 인내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3m 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러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되죠. 제사장들과 그리고 정치인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그리고 불의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골고다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쓰러지게 되었을 때 로마 군병이 지나가고 구경하던 한 사람을 붙들게 되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워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에서 온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지기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훗날 그는요,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제 그 삶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또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내의 어머니까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들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 아내의 어머니가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전 세계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요 억지로 십자가는 졌지만 그 십자가가 오히려 그의 삶에 있어서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요 이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의 이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큰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전초기지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바울은 우리들에게 rooted in him, 예수님 안에, 그 믿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라. 어떻게 내리는 거요?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시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억지로 전도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여러분을 억지로 시키면 할 수 없어 억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기도하고요, 억지로라도 예배를 참여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 억지로 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억지로 목사님이 하도 기도하라 그래서 할 수 없어 기도를 하다가 1시간 할 거를 2시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밤을 새워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억지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억지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던 겁니다. 억지로 선교하라 그러면 억지로 선교를 해보십시오. 억지로 여러분 제자 양육하라 그러면 한번 억지로 제자 양육에 참여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가운데 오늘 믿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는 그 인내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는 세워라,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Build up in him, 즉 그 안에서 믿음을 세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 자신이 믿음으로 자꾸 세워갈 때에 우리들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음으로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나를 믿음으로 세운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 방법대로 여러분, 우리가 나를 세우는 방법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뇨? 그렇다면 대접하는 자가 되고, 너희가 높은 자리에 오르길 원하느뇨? 그럼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텐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요, 그 사랑 안에 머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고요, 억지로라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빌드업, 우리를 겸손한 자리로 낮추시는 가운데
믿음을 세워가시는 가운데 오늘 영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많이 자라서 정말로 한 사람의 제자도 우리가 세울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그리고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